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전 세계의 나라 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한 200여 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나라는 아직도 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일반 학교 다닐 때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쳐지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도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며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무너져서 바벨론이 조선 7세기부터 또 흥왕을 했습니다. 이후에 메데와 바사가 생겼고 또 그 이후에는 헬라가 또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생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가 그 당시에 강대 제국이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그 로마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나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또 든든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경륜이라 그러죠. 그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며 운영하고 계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의 오랫동안 여왕으로서 왕위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2세가 9월 8일인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죠. 긴 장례 기간 끝에 내일 드디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영원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장소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곳은 오래전 한 1000년 전에 세워진 곳인데 그곳에 또 많은 왕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 한 2000여 명이 그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거의 100년을 살았습니다. 96세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거의 끝 무렵이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정비공으로 또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선 각 나라들의 모습, 또 각 나라들의 알력, 아기다툼도 보았을 것이고, 한 나라의 여왕뿐만 아니라 또 그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이제 이렇게 내일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 장례가 치러지는 그 과정보다도 그 장례가 행해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장로교회 정치와 장로교회 교리가 어떻게 보면 세워졌습니다. 약 400년 전인데 1642년부터 1647년 약 5년 6개월 동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51명이나 되는 목사님과 평신도가 모여서 이곳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려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보니까 5년 동안 1000번이 넘으니까 1년에 200회씩을 회의를 한 겁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록에 보니까 매번 회의할 때마다 2시간의 예배가 있고 어떤 때는 6시간씩 금식을 하면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앙고백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죠? 대요리문답. 이게 바로 이 1647년에 1163회의 회의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해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귀한 선물입니다. 왜 모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배울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큰 사실 앞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알고 싶지요. 또 잘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15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바르게 가르침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기도한 결과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성경과 함께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여러분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소요리문답 제1문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뭐였죠? 질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그럼 그 질문의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1163회의 그 모임 동안에 회의한 결과가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세상과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다 채워질지라도 그곳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다른 것은 다 부족합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또 내가 항상 병으로 인하여 고생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또 본성적인 정욕이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정욕이, 다툼이, 논쟁이,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야 되는데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에 더 확실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즉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먹는 것과 안 마시는 것으로 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열쇠와 같은 구절이 바로 17절의 말씀이다. 바울은 지금 어지러운 교회, 서로 분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의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라는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 용어로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면 속인주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를 따라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미국 국민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이제 원정 출산이라 그래서 미국 땅에 가서 출산을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의를 입어야 됩니다. 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내가 받아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자격을 얻어서 그 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늘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밑바탕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됐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죠.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가를 자랑하며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며 지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나의 공로는 자랑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전도를 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을 만났어요. 예, 티슈를 드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어르신의 말씀이 자기는 유명한 기도원에 열심히 다녔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금식기도 며칠 해봤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오래 못 해보고요 이렇게 짧게 해봤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20일 금식기도도 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정기적으로 그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다른 성도를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못마땅하면서 자기 기준 정도 돼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식기도가 공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아닌 내 공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평강입니다. 평강. 아마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평강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수평적인 평강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람, 바로 내 이웃, 함께 지체된 성도와 함께 화목하고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평안에,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평강과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웃, 즉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자격으로 같은 공로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구속을 받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아픔. 사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수준도 다르고 배운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또 건강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깎여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이런 상처들이 골묻기 시작하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나 저 성도 보기 싫어서 더 이상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가 차라리 다른 교회 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을 하죠.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이상 더 진행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 찾아간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도 똑같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지만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하면 참 좋은데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또 똑같은 성도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라. 많은 신학자들이요, 교회는 어머니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이 안에서 생명이 출산되고 이 안에서 어머니 품과 같이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요즘에 안상홍 증인은 어머니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러한 개념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고 양자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깎이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을 낳았지만 그 아들, 딸 가운데 말도 안 듣는 아들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품듯이 우리가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여기서 그냥 내 성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아주고 내 자신이 깎이고 나라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와 배짱이 맞지 않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성도들과 하나 되길 힘쓰는 우리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 즐거움, 기쁨이죠. 이 기쁨은 앞에 나오는 평강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른 성도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에베소서 1장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기쁘고 즐겁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강으로 하나 된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같이 울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성령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와서 참 잔치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좋은데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큰 아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 그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 못마땅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가족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 즐거움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 큰형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슬픔이 있으면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이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 주님 잘 섬겨요 하면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5년 6개월 22일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모든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 내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같이 구원받은 이 귀한 형제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고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찾아가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아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너지게 하지 말라. 반대로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세울 것인가 헐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허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허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체에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허물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상한 일 있죠. 못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이 들어도, 내가 정말 속상해도, 내가 정말 깎여나가지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도 원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함께 동참하고, 예배도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교제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살아남과 함께 살아감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살아남과 살아감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을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구속받은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체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무너지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깎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회방꾼이나 허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그리스도의 일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